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누가요? 죄인이라고 했는데, 세리는 알겠죠. 세리는 돈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먹고 또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죠. 이 죄인, 근데 다음에 나온 죄인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죄인,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오는 이 죄인은요, 창기를 뜻합니다. 이 창기는 당시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동일하게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고,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당시에 여김받던 자들이 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하고는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죄라고 여겼고, 또 함께 인사하는 것도 죄라고 여겼고, 또 결혼하는 것은 더 크게 죄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들하고는요 같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께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2절 보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욕주의자들이죠.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금욕주의적으로 하는 자들이었어요. 뭐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뭐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뭘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뭘 기록하는 사람들 같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말하면 오랜 신앙의 연조도 깊고 또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근데 그들이 뭐 있다고요? 수군거렸다. 디아곤기조라고 이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불평했다라는 뜻이 불평했다. 영어 NIV 성경은 머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주 불평한 것이죠. 정죄하고 불평한 거죠. 왜 불평하고 정죄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 사람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 누굴 영접해요? 죄인이라는 것이 세리하고 창기들, 불황자들,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뭐하고 있어요? 같이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라는 자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인들하고 먹고 죄인들하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먹고 죄인들하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죄인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좀 이상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것이 당시의 이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고 가까이 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에 대해서 아주 멀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으로는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요 사람을 전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여러분, 죄인들도요 환대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환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들을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은가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을 저도 품을 때가 있다. 저도 모르게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대할 때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마음밖에 품을 수 없겠지,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접고 들어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불신자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좀 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다 여겨지고 죄인이라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죄와 판단밖에는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잘 알죠?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는 성경 중에서 뭘 썼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름이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그 제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세리가요 자기 친구들이 누구예요? 다 세리요. 다른 사람들이 친구할 수가 없어요. 친구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세리가 가득하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랬더니 당시 마태복음 9장 11절과 13절에서도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누군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 별명이라니까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시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주님께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와 판단과 비방의 마음만 가득 차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저 사람 이래서 싫고 목사님 저래서 싫고 교회 저래서 싫고 이 판단과 정죄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긍휼의 마음이래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뭘 갖다 주더라고. 자꾸만 갖다 주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섬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이세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뉴욕 시러큐스 대학의 영문학 그다음 여성학 교수예요. 그녀는요 레즈비언이었어요. 레즈비언이 뭔지 아시죠? 여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죠. 근데 그녀는요 자기가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적대적인 것이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에요. 공화당하고 또 그리고 교회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이제 역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제 동성애를 비판한 자들에 대해서 그 글을 신문에다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문에다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신문에 기고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녀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판단하는 잘못됐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엄청난 편지를 받는 것이에요. 아, 너 왜 그렇게 잘못된 그런 편지를 썼냐고, 그렇게 신문을 기고 있냐고 막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켄이라는 목사님 부부가 그녀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전혀 비판과 살림 하나 없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식사 초대 이런 그런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녀가요 계속해서 비판받는 그런 편지만 받다가 식사 초대 편지를 받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켄 목사님 부부의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에 대해서, 그 연애에 대해서, 버터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부부하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그냥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성경 읽기를 꾸준히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회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심되냐면 성경이 삶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것이며 성경이 내 삶을 살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가 내 삶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고 성경 자체가 내 삶을 살피고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녀는요 그의 레즈비언 생활에서 청산하고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에서 레즈비언 생활에서 청산하게 되는 그 과정들에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고 환대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이 그 과정에서 넘어서서 레즈비언에서 넘어서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목회자의 가정에 가정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4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가정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바로 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어서 변화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의 환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들을 믿어주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녀가 바르게 회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레즈비언이 됐던 뭐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죄는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는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향해서요 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심은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뭐 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씻어줘가지고 뭐 하려고요? 죄 씻어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 씻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있으세요? 여러분 선한 일이요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하는 것, 그것이 바로요 선한 일의 첫 걸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를 기뻐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자가 되가라고요? 나 그런 자.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여러분 죄인들하고도 어울려서 그들에게요 환대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요 정죄와 판단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판단하게 되잖아요.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밉잖아요. 어쩔 때요. 전도지 줘봐요. 받아요, 안 받아요? 예, 90%는 받더라고. 제가 주는 것은 90% 받는데 10% 정도는 안 받아요. 근데 안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이것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요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사랑으로. 아멘. 우리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얽매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게요? 꿍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불평이, 미움의 마음이 우리가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시죠.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계속 구하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뭘로 바꿔주셔요? 꿍한 마음을 뭘로 바꿔주셔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면서요 뭘 구할까요? 성령 은혜를 계속 구해요. 그러면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꿍한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되더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불평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이거 비유죠.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목자가 양 잃은 목자는 바로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뜻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양 99마리보다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마음, 그 양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가 바로 누구였냐면요 잃은 양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을요 찾아서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죠. 사마리아 그 여인 정오예요. 햇볕 쨍쨍 찔 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죠.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내게 물 달라고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해요. 잡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방 사람하고 이 혼종되었기 때문에, 혼합되어져서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을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 사마리아인을 여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대뜻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야. 너가 먹는 물은 계속 목마르지? 그러면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그 물 놔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너
너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래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 있어요, 없다고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똑똑하게 쳐다보고 말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5 남자가 있었지만 5 남자가 다 떠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 그 여자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우리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 가운데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죠. 그 즉시로 나가서 그는요 물동을 벌어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 소외됐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5 남자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쌓여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만 결혼하고요 한 번만 이혼을 해도요 상처가 깊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게 상처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게 상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요 5번이나 반복되었을 때 그 여인의 상처는 얼마나 깊었겠냐는 거예요. 사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그리고 그녀는요 지금도 그 불의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은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서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온 게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영혼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인, 소외된 여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여인인 줄 믿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가끔 비 오는 날에요 호루라기 부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있는데 여기 근처에 돌아다니 보면 가끔 삑삑 하면서 막 돌아다니시는 분 있어요. 요즘에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죠. 누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친구하고 친미하고 만나고 그러고 싶겠어요? 거라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인 말이에요. 무덤 곁에서 살면서 발가벗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앞에서 누가 발가벗고 뛰어다닌다면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저는요 도망칠 것 같아요. 저도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가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까이 여기지도 않고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내게 오셨습니까?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 귀신아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실 때 저를요 저기 보이면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귀신이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허락하노니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의 그 군대 귀신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000마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2,000마리의 귀신들이요 다 들어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지고요 그 돼지떼가 다 어떻게 됐어요? 몰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깜짝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어요? 돼지가요 요즘에는 그래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값어치 있는 가축들이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온 것이죠. 그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요? 이 도시를 빨리 떠나시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귀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돼지떼 2,000마리가 귀했을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 갖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별로 그 영혼보다는요 돼지떼 2,000마리가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우리를요 돼지떼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너희가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요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저를 만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요, 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라고 저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주명식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주명식 씨는 이제 목사님은 교회를 다녔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 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군대 간 사이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군대 들어간 사이에 엄마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대손손,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위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무당 신내림을 가족들이 받아왔던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막 무당 신내림 받을 때 알죠? 막 가족들이 병들고 우환이 생기고 막 그러다가 너가 신내림 받지 않으면 너희 자손들 다 망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신해서 보통 그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신내림 받게 되잖아요. 이게 무당의 계보예요. 그래서 무당 신내림을 받게 되는데 강한 귀신의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두를 탔는데 작두가 양날 작두가 있고 외낙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외낙두, 그러니까 신내림을 아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강신무 받은 사람들만 외줄로 된 이런 그 작두를 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신무, 아주 강한 그 귀신을 들려가지고 외낙두를 이게 막 이 작두를 타는 그런 엄마가 된 것이에요. 아들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데 엄마는 강신무 들은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생각할 때 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요, 계속해서 엄마에 대해서요 막 악한 마음을 품고요,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고 사사건건 엄마가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런 막 영적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싸움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은 미워하지만 엄마를 미워하고 싸워서는 엄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책에는 초창기에는 어머니를 모질게 돼 있어요. 그냥 화풀이였죠.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는 무당이니 그 분풀이였어요.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국률과 연민, 어머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전도사에게 마음은 국률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영혼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엄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예를 썼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족 구원할 때 꼭 이렇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 저 남편 안에, 그 아내 안에 귀신 새끼가 들어가지고 그건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요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떠났어요. 우리가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도 죄인을 향해서, 불신자들 향해서 국률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들 향해서요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 일절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으로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영혼이 보이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 계속해서 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또 찾아낸즉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즐거워서, 목자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서 어깨에다 메고, 여러분 그냥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줄에 매가지고 끌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다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뭐 하면요? 회개하면. 이게 이 비유의 뜻이에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 99명보다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니셔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뭐 하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예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저도요 교회 안 나오던 한 사람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때가 참 기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저를 기쁘게 하려면요 여러분요 예배 때 잘 보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제 마음이 기뻐요. 안 보이면요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주님 기쁘게 하려면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원 구원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깊은 산 중에 스님 한 분이 이제 절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곳에 가지고 스님한테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이제 그 사람은 나무하러 가서는요 이 스님을 만나가지고 매일 이제 전도도 하고 요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냥 만나서 노닥거리를 깐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는데 계속해서 친구가 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스님이요 갑자기 암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 암에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짓고 있었던 그 절 그거 짓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참 허무한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영접하고 났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병이 고침받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 짓던 절을요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 절 이름이 뭐였냐면 보리암이었어요. 보리암이라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다 바치고 나니까 교회에서요 절을 받았잖아요. 이걸 어디서 써요? 이걸 기도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보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리가 들어간 이름을 찾다가 이름을 찾았대요. 갈보리.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뭐냐면 갈보리 기도원이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보리 기도원으로 그 기도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3만 평의 땅을요 교회에 드렸어요. 그래서 3만 평의 땅과 그 절이요 교회에 드렸고 거기가 이제 갈보리 기도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보리 기도원 한 사람의 스님이 바뀌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절에 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거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이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 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춤추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갈 때요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기쁘시 하는 건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나갈 때요, 오늘 1시 반에 전도한다 했잖아요. 전도지 갖고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입술로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아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보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건만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복음 전도를 전혀 하고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따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에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기쁘시 할 거예요. 오늘 꼭 1시 30분에 20분에 오셔가지고 오면요 다 공짜로 전도 물품 나눠줘요. 화장지 들어가니까 참 좋은 거. 누가 다 헌물하셔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여러분 원하신 만큼 다 드릴 테니까요. 부족하면요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갖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없어도요 여러분 입술로 그냥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나가는 이 주보 갖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파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전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을 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어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